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단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우리 영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쉽게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문제가 해결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이런 능력과 기적만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가 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역사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조용한 분, 성령님을 그냥 인격적인 분으로만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성령의 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았을 때 완전 그 자리가 뒤집어졌다고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성령의 불을 견디지 못해서 구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했던지. 이들이 마가 다락방 안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큰 소동이 난지 알고 그 자리에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마가 다락방의 분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해 보면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또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진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장을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죠.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이거 사십시오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성경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질서가 있는데 이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단지 시끄럽고 질서 없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술을 취했다, 이상하다, 낮부터 술 먹고 지금 무슨 난동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머리가 풀어지고 나중에 기도하다 지쳐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한나를 뭐라 그랬죠? 술 취한 여자로 봤다고요. 그래서 한나를 불러다가 책망했다고요.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성령님은 때로는 조용하게, 또 때로는 또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누구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해서 그 안에 마음의 치유,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소리치고, 때로는 성령의 불을 받고 대굴대굴 거리고, 때로는 회개하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고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다 이런 일이, 저는 지금껏 20여 년 목회하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정말 깊은 눈물, 조용히 앉아있어도 눈물을 하염없이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다락방에 이런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조롱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36절 보면 복음 전한 거 핵심은 뭐냐면, 그런즉, 이게 이제 위에 걸 다 정리한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구주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어서 말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볼 텐데, 3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을 찌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찌르고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살리기 위해서 그냥 놔둘 수 없죠. 사람은 누구나 잔소리 듣는다 그러죠. 또 그냥 말하면 또 혼나는 거, 그리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통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만 유일하게 통합니다. 자녀가 크면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죠. 또 부모가 늙으면 또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가 권면을 해도요, 100이면 100 다 시험에 들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쳐보겠어야 합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정말 100이면 100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꾸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직접 꾸짖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라고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돌아오라고, 그 길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는 우리는 딱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책망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 나를 꾸짖는 것 같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직접 알면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나를 살리는 기회로 알고 그 책망을 붙들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살리고자 하는 감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붙잡고 내 삶을 돌이키면 그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습니까? 거절한 걸 넘어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자꾸 너네 회개해라,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 회칠한 무덤 같다, 자꾸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일조했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과 깨달음과 감동 붙들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거 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내 열심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이니까, 내 공로니까, 내 의지니까.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 깨달음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이렇게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마음에 찔린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강박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왔는데 회개가 일어난다. 그럼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딱 붙잡고,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회개로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전도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이제 마스크에 이제 전도지를 이제 찝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을 한 분에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십시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기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 그렇게 전했더니 그분이 딱 그걸 봤더니 딱 뜯어가지고 전도지는 저한테 주고 마스크만 가져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스크는 선물이고 진짜는 이거라고, 이거 가져가서 읽어보셔야지, 이거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꼭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야 되냐고 하면서 다시 받아서 가방에 넣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핍박하거나 방해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하면 이렇게 끝나지만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쫓아다니면서 하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회개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진짜 복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든 그 깨달음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성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갔던 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있으니까 말씀은 들었고 감동도 받았고 깨달음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고 그 사람 마음을 딱 붙잡으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치고 무릎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회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옛 습관이 남아서, 옛 모습이 남아서, 상해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남아서 자꾸 옛 모습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딱 붙잡아서 불신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믿은 그 신앙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원래 뜻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말 믿고 회개하면요, 어떤 죄라도 그 순간 곧장 100% 하얘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회개를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는 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때는 회개도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요,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과거와 지금의 삶이 똑같이 고통나고 아픔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단지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서 그렇습니다. 회개의 원래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것.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방식, 내가 가는 길, 나의 삶의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삶을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봉사는 하는데 내 삶을 내가 바꾸잖아요. 내 생각을 안 바꿔요. 과거에 가졌던 생각 똑같이 가지고 있고,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과거의 습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가난했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가난하고, 10년 전에 불행했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불행하고, 10년 전에 아팠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아프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넌 이 습관 바꿔야 돼, 넌 이 모습 바꿔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성령이 반드시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코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지금 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딱 묶여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깨닫게 할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깊지 못하거나 기도가 깊지 못할 때 이런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을 먼저 받고 조언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자기 생각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방법 그대로, 조언 들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막상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교회 열심히 나와라, 단지 봉사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 것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신앙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필드,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사업에 돌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호랑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고양이가 된다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뭐 다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만 나가면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삶에 치여서 아무런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간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고양이가 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고, 교회 밖에서 나가서는 오히려 호랑이처럼 포효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예배나 기도나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높은 부르심이 있지. 그 부르심과 사명과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는 받아도 내 삶을 자꾸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 계속 받아야 되냐? 성령 받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습관 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만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난 뒤에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나가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잘못된 습관이 깨지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 역시도 직장생활도 하고 또 저 역시도 작은 장사도 해봤잖아요. 장사를 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딱 시간이 장사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손님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삶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장사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아예 써붙였어. 수요일 예배 시간 막 이럴 때는 아예 써붙였어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써붙여가지고 이때는 장사 문 닫습니다. 처음에는 항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기 가려면 요 시간은 피해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끝도 없습니다. 사람 너무 피곤해지고요. 세력이 지치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신앙에 힘쓰게 하십니다. 이 성령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또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맨 마지막 42절에 종결이 뭐죠?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요 다른 힘쓰니라 일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몰두하게 했다. 전념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성령께 힘쓰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주의 일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고 힘이 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약해지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것마저 시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주의 일에 또 기도에 예배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바쁘면 안 된다, 조금 아프면 안 된다, 피곤해서 안 된다. 이건 힘쓰는 게 아닙니다. 힘쓰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힘들지만 하는 것, 애쓰는 것, 내가 바쁘지만 하는 것, 피곤하지만 하는 것, 이게 힘쓰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힘쓰십시오라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령님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주의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힘들 때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지친 것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가 다락방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그 다락방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성령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저 영혼을 돕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전도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도도 하고 싶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돕고 싶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다가 나중에 목회자도 되는 거고,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 헌신해서 선교사도 하는 거고, 자신도 다 직업이 있고 다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할까 힘들까 그러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을 가끔 지난 코로나 때 만나보면요, 저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좋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만나면 열이면 열 다 빨리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생한 것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인생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 가는 아픔도 있고 힘든 게 있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가 너무 즐거워서 그 일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몇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회개를 이끄시는데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에 힘쓰게 만든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든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오거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로 행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에 힘쓰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